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보는 내용의 이 창세기 말씀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나고 이제 야곱이 뒤에 태어나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은 차자가 동생이 되는 거죠. 한국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유대 풍습의 장자가 그 대를 이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장자가 상속의 중요한 권리를 갖게 되는 이제 이런 풍속 전통이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 장자가 중요하게 되는 것은 장자가 부모님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돌아가시면 제사를 모신다든지 하기 때문에 항상 장자가 재산 상속권을 가장 크게 갖는 이런 풍속이 있죠.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장자권이 중요시되는 그런 풍속 속에서 이 야곱이 항상 그게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걸렸다 그럴까? 늘 자기가 왜 간발의 차이로, 더구나 쌍둥이니까 그렇게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된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좋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틈에 이제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팥죽을 좀 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 틈에 형한테 나한테 형의 장자권을 팔면 이 팥죽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제안이 그게 형제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에서는 우선 배가 고프니까 그놈의 장자권 네가 가져라. 그리고 이제 팥죽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옛날 동화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과정에서 또 야곱이 나중에 그 아버지의 축복을 꾀를 내 가지고 미리 받아내잖아요. 형이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걸 받고 싶으니까 형 흉내를 내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내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좀 교활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주 약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에서가 이 야곱이 하는 짓이 너무 못마땅하고 고약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놈을 아주 죽여 없애겠다.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것까지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 축복이라는 게 이제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결심을 한 거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알고는, 이러다가는 이게
쌍둥이끼리 싸워가지고 자식 하나를 잃겠다 싶으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도망을 시켜서, 오늘의 내용은 그 도망가던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란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란이 본래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가 이쪽으로 지금 이민 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본래의 고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고향으로 야곱을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그 야곱이 하란 땅을 향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오늘 여기 내용, 광야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뭐 밤이 되니까 잠을 자게 되는데,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가 한번 다시 좀 되새기는 뜻에서 이렇게 좀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무도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호롤단신으로 도망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불안하겠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참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는 일은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이 이게 좀 고약스럽고 아주 얄밉고 한 것은 이제 분명하지만은, 이제 다른 한편을 보면 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까? 야곱이 지금 보신 대로 팥죽 한 그릇으로 기회를 타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뭐 팔아라.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걸 이용해가지고 형처럼 염소털로 털복숭이처럼 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뭐 축복을 받아낸다. 뭐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길 가는 그에게 이렇게까지 땅을 자손을 약속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또 한편 이제 삶에는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삶을 어느 한 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다양한 면이 삶에 있고 한 인간의 모습도 여러 가지들이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에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에서가 당장 팥죽이 필요해.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 또는 현실적인 실리, 이익, 이런 문제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가지고 샀다 그래서 장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뭐 그런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장자로 인정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는 야곱이 문제보다 에서가 장자라고 하는 자기의 책임성, 장자를 권리로도 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그에 따르는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들이 내게 주어진 책임적인 위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현실적인 실리의 문제, 그거 뭐 장자라고 하는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거 했다 그래서 내가 장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다. 목사인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뭐 목사 잠깐 내려놓고 이거 우선 중요한 문제 해결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인생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들에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이냐. 내가 교회 집사다. 아마 주일날 당장 일이 생겼는데 뭐 집사라고 해서 뭐 주일 한 번 정도 빼먹으면 뭐 큰 문제 될 게 있나? 이것도 똑같아요. 현실적인 실리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의 문제 사이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라는 거 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동양식으로 말하면 명분이라는 거예요. 유교로 말하면 명분, 또 교회적으로 보면 무슨 직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잠깐 내려놓고 내가 무슨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어떻게 좀 해야지. 이게 매 순간 해당되는 문제. 우리들 삶의 사실은 눈 뜨면 어느 순간도 이 두 가지에서 선택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 삶의 의미, 내 삶에 주어진 그런 직분, 명분 이런 것과 내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 사이에 내가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근데 실리를 취하는 쪽을 선택을 하면 한번 그러면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늘 흐르는 게 정해져 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한번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흐르면 늘 그렇게 가는 경향성을 띠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고착화시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야곱이 꾀를 부리고 교활하게 해서 그런 장자의 명분을 취한다.
그러니까 꾀를 부리고 교활하게 하는 야곱은 또 계속 그래요. 형하고 장자직분 가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권 따내는 것도 속여가지고 일을 꾸며서 그렇게 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털북숭이처럼까지 꾸미고, 형이 사냥을 가서 고기 뭐 잡으러 간 사이에 형이 잡아온 것처럼 염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악은 비정상적인 걸 하면 자꾸 커져요. 그 외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라는 걸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개떡같이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더니 이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보면 야곱은 그 문제로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제 폭력성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점은 야곱은 교활하긴 하지만 맞서서 형하고 싸우고 형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형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도망가는. 근데 이런 것 사이에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에서라고 하는 인간의 한 모습,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 모습. 근데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형이에요. 아벨을 죽여요. 에서가 형이로 나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요셉의 스토리에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물구덩이 집어넣다가 애굽에 팔아먹고. 근데 이 창세기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는 우리 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항상 도망가는 자, 약자의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 약한 자의 고통을 들으시는, 애굽은 강자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점점 더 부역을 심하게 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의 표현은 한마디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남을 제압하고 폭력을 행하고 죽이고 뭐든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거 가지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평화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고, 그래서 이걸 싸우면 같이 복수를 하려고 같이 무기를 개발해서 싸우고, 이거는 이 세상의 폭력이 끝이 안 나는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기도 직접 이제 두렵다는 표현이 나오곤 하는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장래를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약속은 뭘 말하는가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교활하게 살지 마라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꾸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를 살려고 그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요. 근데
네 머리로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는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알고 그런 삶의 방식을 꾀를 그런 데다 써먹고 그렇게 살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듭거듭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느냐. 앞으로 내가 하란 땅에 가서 살 때에 지금까지 살던 모습처럼 내 잔꾀를 부려서 남을 속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라.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내 삶에 함께 내가 하고 너를 이 땅에 이끌어내는 거는 내가 하고 할 것이고 약속을 하고 하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남은 다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면 이런 발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기치고 속이고 폭력을 행하는 애사처럼 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처럼 속여가며 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방식을 전환하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미를 예수 믿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삶을 내가 세상에서 살던 것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삶의 변화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으로 가르치질 아니하고 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무당 늘 말씀드리는 건 예수 믿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잘 되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리로 복음서로 넘어가서 가라지 비유를 해주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어디서 갑자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근데 가라지라는 건 뭐예요? 가라지는 독보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 유대 땅이나 이런 때는 논이 없잖아요. 그건 뭐 쌀 농사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밀인데 가짜 밀 같은데 밀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깐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깐북이. 그게 이제 이거 똑같은 거예요. 보리나 밀이나 자랄 때는 싹이 나고 자랄 때는 똑같아요. 전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특히 이제 논에 벼를 심으면 이것도 날 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올라와서 팰 때가 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벼나 밀이나 이거 정상적인 건 패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곡식 열매가 맺히는데 깐복이라는 거는 그 열매는 전혀 맺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는 자라면서 팰 때쯤이 되면 주위에 다른 것보다 훨씬 이 줄기도 아주 왕성하고 잎도 아주 더 푸르고 그래서 농부들은 일일이 그 넓은 논을 다니며 이걸 뽑아내는 일을 아주 중요한 일로 합니다. 반드시 그게 나와요. 근데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다른 곡식의 양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원수라고 하는 건 이제 사탄이지요. 사탄이 밤에라는 건 몰래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게 가라지라고 이 비유를 드신 게 아주 이게 참 생각해 볼 점입니다. 가라지는 말씀드린 대로 표나 밀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팰 때쯤, 이삭이 날 때쯤, 이건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조금 할 때 구분이 되면 아주 쉽게 뽑아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가라지 비유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이제 바르게 인도하시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구분이 쉽지 않아요. 영적인 분별을 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가라지라고 하는 게 마귀가 대낮에 눈에 보이게 와가지고 막 뿌려서 이거는 가라지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한 대로 밤에 몰래 와서 뿌리니까 어느새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첫째 분별이 안 되고, 둘째는 똑같아. 이상하게 보이질 않아. 올해는 마귀라 그러면 무서운 모습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 금방 구분이 될 텐데 가라지라는 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이해하는, 그런 가라지를 어떻게 분별하냐, 이게 이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곡식하고 똑같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제가 저는 시골에서 이걸 다 보고 자랐으니까 대공이 더 틈실해요. 다른 곡식보다 이게 더 강해. 이파리도 더 파래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삶의 해소가 당장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보면 삶의 실리, 이 가라지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뭔고 하면 다른 양분을 빨아먹는 거. 다른 주위의 곡식에 그게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가 다 빨아먹어요. 그리고 곡식은, 열매는 맺질 않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심정으로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보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이 가라지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남에게 유익을 주지를 못해.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겪으신 일과 연결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라지가 되게 만드냐.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의 이 사탄에 대한 악한 자, 사탄, 마귀, 이게 마태복음에 40여 회 가까이 그런 언급이 나와요. 그럼 사탄이 와가지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시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돌이 뭐가 되게 해라? 떡이 되게. 지금 배고파.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신데 금식은 끝나기는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서 먹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도 있는데 배고프게 이런 거 하냐, 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식도 끝났어. 하나님의 아들로 할 수도 있어.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붙들고 배 쫄쫄 굶고 뭐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뭘 취하게 될 것 같아요? 돌떡이 되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래도 저 같으면 하고 싶습니다. 배도 불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이 만족감,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는 존재감, 그걸 어떻게 억눌러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배고픈데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뭐 거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천하를 지배하는 욕망의 문제,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그게 좋잖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돌이 떡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내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10가지 중에 9가지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욕먹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짓밟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사는 사회 속에서 내가 이렇게 좀 들림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이래야지 이게 이렇게 욕되게 부끄럽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3가지 시험은 눈앞에 뭐 사탄이 이렇게 말로 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날마다의 현실 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거, 이거 전부 거기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한단 말입니까? 이게 가라지인지 아닌지,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몰래 내 마음속에 뿌리는 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예요. 나의 이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지금 네가 이걸 원하느냐, 네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돌이 떡이 되는 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면은 그거는 돌덩어리가 무기가 되고 뭐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데는 소리 없이 뭐가 총이 내 손에 들려가지고 쏴 죽이고 다 해당이 됩니다.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건 불가능한 방법 뭐든지 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인데 그게 내 소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드러내느냐? 그게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거냐?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이걸 하면 내 이웃이 유익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 살자고 이러는 것인가? 나 살자고 뭐든지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그거는 기준은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라지는 다 남이고 나는 좋은 씨처럼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가라지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면서부터 죄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가라지 본성이 있다. 주위 거 다 빨아먹어가지고 나는 왕성하게 되는데 주위는 시들게 만드는 이거의 가라지의 본성. 우리는 나면서부터 가라지 본성. 나면서부터 애써도 지 먹을 거, 야곱도 지 살라고 저 좋은 거. 그러면 야곱이나 에서나 결국은 본성은 똑같잖아요. 둘 다 가라지 아니에요?
에서는 뭐 가라지고 야곱은 좋은 씨냐? 우리 성경을 아주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나 에서나 다 똑같아. 그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하란 땅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레아와 라헬을 7년씩 14년 해서 이렇게 또 뭐 자기 양을 불리고 20여 년 가까이 해서 크게 부자가 된 다음에 밤에 다 도망치듯이 돌아오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저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형이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자기를 거저 환영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스러졌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선택한 것이 다른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이기적입니다. 근데 그 이기성을 정당화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다 당해요.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은 내 이기성에 대한 열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 되돌아와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인간끼리 서로 그렇게 부딪혀서 사는 게 다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나를 믿고 내가 인도하는 걸 알고 살면 되는데 아직도 제깨로 제 머리만 붙들고 저 살라고만 하니까 이게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로마서의 바울사도는 말씀하죠. 육으로 사는 거는 망하고 죽고, 육으로 산다는 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에서도 야곱도 결국은 육으로 살고,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한 것도 육으로 살도록, 이 세상의 현실적인 진리만 붙들고 매달리고 살도록 하는 건데, 영으로서 육을 죽여야 산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섬기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삶이고 십자가가 그 길이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좋은 씨는 따로 있질 않아요. 우리는 다 가라지 같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육으로 살기 위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산다. 내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게 안 되면 죽을 똥 살똥 속이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에서와 야곱이 서로 비슷비슷한 이런 모습으로 안 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길을 인도하니 나를 믿고 내게 맡기고 이제 이웃이 사는 길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산다는 건 이웃 살리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 삶은 내가 살리는 거지, 저 사람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네가 팥죽 주고 장자권 샀다고 그래서 네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속여가지고 아버지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그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당식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바르게 보지 못하면 구약을 전부 우리는 무당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슨 야곱의 축복을 어쩌고 저쩌고 담장이 넘어가는 축복을 어쩌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우리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마지막으로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거 뽑다가 목까지 버려요. 꼭지까지 버려요.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가 가라지 뽑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너부터 망해. 네 마음부터 상해. 네 마음부터 상해가지고 넘어져. 그러니까 그거 현실적인 건 눈만 보니까 그거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